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부흥될 수밖에 없는 이 말이 중요하죠. 뭐 경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 경기가 어려운 중에도요. 한두 달 사이에 이 주식에 돈을 넣었으면 10배가 됐어요. 10배가 몇 개월 만에.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 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쪽 산업이 이제 완전히 이제 돈이 이제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 교회이지만 우리 자신도요. 내 자신이 완전히 부흥될 수밖에 없는 나라고 했을 때는 결국 뭐냐면 내가 뭐랑 연결이 돼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테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과 소통이 되느냐, 이 소통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큰 부흥과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면요 반드시 살아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늘 불신하는 사람들과 늘 소통이 된다. 그게 됐다. 여러분도 죽어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소통이 이 안테나가 있는 교회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야 되는 큰 소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소통이 일어나냐? 보좌와 나의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이 소통이 되어진다. 부흥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언제 부흥이 일어났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숫자가 많이 일어나는 게 부흥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일어나는 게 참된 부흥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거 말고 부흥이 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좌와 나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7가지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아시죠? 7가지 기도.
진짜로 뭘 찾아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 이걸 찾아야 돼요.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왜 성삼위 하나님이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일까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네피림 운동을 두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밖에 그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 이것도 있는데 진짜 이유를 발견을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늘 교회에서 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PK 사역하면서도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뭐 구별되는 건 아닌데 약간씩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부모님이 목회자로다가 이제 그 속에서 태어난 친구들이랑 또 중간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중간에 소명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 목회자 집안으로 이렇게 바뀐 친구들이랑 다르거든요.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목회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도 교회 안에서 들었겠습니까? 몰랐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이유 아니까 이거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는 제 문제를 제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안 되는 거, 내 안에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계속 마음을 잡아도요 안 되더라고요. 또 무너지더라고요. 나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도 받고 싶고 잘도 행하고 싶은데 무너져요. 근데 이것이 제 성격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알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아니까 즉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시작된 문제라는 거 아니까. 성삼위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고 많이 듣잖아요. 진짜 이 현장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단이 완전히 현장을 장악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봤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지금 마귀의 역사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답은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왜 보좌입니까? 왜 보좌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현장에 파고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명상, 기운동, 초능력.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얻고 행사하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시공간 초월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보좌의 그 축복 아니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뭐 열심을 가지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또 삶 시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네피림 속에서 나오는 문화들, 결국 이제 지금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세상이 진짜 이 지구가 정신병동으로 바뀌고 있구나. 마약이 나쁜 거 알면서도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뭐 마약 범죄, 뭐 많은 범죄들, 뭐 나쁘다는 거 알지요.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달리니까.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오력을 두고 기도하지요. 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 지금 이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 가지고 3차 산업을 장악했고 4차 산업도 장악하고,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죠. 세상에 빼앗긴 것들 완전히 찾아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우주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빼앗겼다는 그 현장을 찾을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리 CVDIP 이거 두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리라는 얘기는 뭐냐? 지금 뭐 이미 저희들은 이미 그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을 어디에 보내야 합니까?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 그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여기로 보내야 된다니까요.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물질이 모든 것이냐, 모든 것으로 알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문화 속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주시는 응답 없으면 그들도 또 속아요. 또 그 흐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들을 두고 왜 기도하냐? 인재, 세계 인재를 다 빼앗겨요. 특히 이제 스티브 잡스도 보면 20대 때 인도 갔었어요. 인도 가고 명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엘리트들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뭐 하냐면 뭔가 세상 속에 답을 찾잖아요. 또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여기 가면 답이 있겠다고 해서 가는 데가 인도잖아요. 명상 이런 데 명상 배우러 간다니까요. 이번에도 이제 일본 갔다 오니까 일본 그 절들을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제가 교토 거기에만 2,000개가 넘는 절들 신사들이 있어요. 2,000개. 130만이 사는 도시에 절이 2,000개가 넘어요. 130만이 우리 청주가 85만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많이 사는데 거기에 절만 2,000개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졌냐? 누군가 이제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왕이든 뭐 왕의 후궁이든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죽은 걸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절들을 하나씩 만들어요. 누가 죽었다, 절 만들. 누가 죽었다, 절 만들.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 그러면 그 왕을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절을 만들. 절을 만드는데 그 왕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넣겠어요. 가보면 진짜 감탄 나올 만큼
진짜 멋있게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물 흐르죠. 나무들 딱 자리에 딱 앉아서 밖에 딱 보면 그림 같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한 절에 갔더니 옆에는 물 흐르고 나무 멋있게 심겨져 있고 저쪽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못 가는 한 건물 안에서 그 어떻게 보면 경전 외우는 그거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중들이 모여서 경전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계속.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나도 기도하고 싶다라고 생각도 안 느낄까요? 자기의 진짜 문제 왔을 때 나도 이런 데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세계 인재들을 다 빼앗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 오면 뭐 하냐? 지금은 바로 명상, 다 명상해야 된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단어가요. 이 연예인들 이렇게 인터뷰 보면 심심찮게 나와요.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7가지 기도가 마음속에서 깊이 누려지는 기도로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 답이 나야 돼요. 그 얘기는 망대로 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4시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뭐 24 기도한다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발견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진짜 확신이 섰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 붙잡아요? 왜 오직으로 붙잡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뭐 그리스도 붙잡으면 조금 유익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다. 이게 나오면요 이걸 가지고 2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대가 서는 거예요. 24의 망대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발견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실제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 아니고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지. 결국 나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은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기도하지 말라. 그거 이방인이 하는 거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거 따져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문제 만났을 때만 그때 잠시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24 안 되죠. 왜 문제 만났을 때만 하니까. 근데 그 기도들이 거의 안 벗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이것이 7가지 기도가 찾아져야 돼요. 이게 보좌와 나가 소통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내가 붙잡아요. 이거 말고 되겠어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보좌의 축복 아니면 안 되나요? 다 맞아. 그래서 뭔가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니면 이것 말고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이 속에 모든 거 다 있구나. 24 되어질 만큼 정말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들에게 찾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25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도
나오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요. 보좌와 나가 정말로 소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소통되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7과 납니다. 이것은 뭐 한마디로 제 표현은 아니고 유 목사님 표현인데요. 영적인 레이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그 기도하잖아요. 전 237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렘넌트를 위해서. 그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 있지만 그들을 두고 이 축복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불신자를 두고 기도합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불신자 현장에, 우리 직장의 현장에 임하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이 임하도록 그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 237까지 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것은요 237과 소통이 돼요. 이 하나님의 것은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보면 237의 현장은 사단에게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단은 237 하고 있고 그 흑암을 가지고 전 세계 237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그 일 속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뭐 어디서 한다 좋다라고 하면 한 번에 동시에 다 퍼져요. 청소년 문화 보면 한 번 하면 싹 퍼지게 돼 있어요. 237과 나가 소통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요. 어떤 소통이냐면 나의 삶과 나, 이 소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내가 실제적으로 소통이 되는데 뭘로 나타나냐?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기도, 그걸 보고 산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도예요.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기도가 일어난다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직장 가는 것도요, 그냥 아니에요. 예배예요. 기도 속에서 한다면. 이럴 때 당연히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오죠. 이면계약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에 간다, 학교 간다,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도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에 간다, 뭐 학 공부하러 간다, 왜 가요? 망대 세우러 가는 거잖아요. 기도, 산 제사드리러. 그곳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 그걸 두고,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이 현장에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그 현장을 살리도록 망대 세우러 가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면 당연히 부흥이 옵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으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캠프 일어나야 된대요. 다시 말해서 맛을 봐야 합니다. 어떤 맛을 보냐? 왜 성경에서는 자꾸 성막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성전으로 교회로 연결되잖아요. 왜 교회를, 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왜 교회를 말씀하시는? 또 잘 아시잖아요. 왜 장막, 다시 말해서 집이죠. 집을 뭘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 왜 세워야 되는지, 성막을 향해서 왜 세우는지 진짜 그 맛을 봐야 돼요. 또 세절기, 초막, 이것을 자녀와 함께 하도록 왜 같이 초막을 만들었는지 그 맛을 진짜로 봐야 돼요. 노아 보고 이제 늘 말하죠. 늘 노아야,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노아가 뭐 잘하든 못하든 늘 결론은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노아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기도할까요? 느낌에 기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리고, 저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뭐 열심히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부흥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시대 살리는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게 우리 진짜 삶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우리 같이 이제 볼 텐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났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그게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응답들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 정해졌죠. 138 그거냐 붙잡고 성령의 역사,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마땅히. 근데 거기를 걸어가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은 하나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아를 두고도 야, 이렇게 하면 해라 해라, 좀 잘 안 돼요. 제가 억지로 막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답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감사하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응답들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많은 우리 기도가 담기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진짜 아침에 같이 기도하는 거, 또 저녁에 같이 이제 우리 그 렘넌트를 위해서 부모교사 기도회 또 있잖아요. 그 망대가 세워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 소통이 일어나는 것 속에서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되어져도 문제 와요. 진짜 우리 속에서 진짜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요 결국 어디로 가냐? 창세기 3장으로 가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우리가 뛰어나고 뛰어나다, 그것도요 어디로 가냐? 창세기 3장으로 가요. 그 훌륭했던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들이 뭐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뭐와? 보좌와. 그 보좌의 소통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여정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보좌의 캠프. 그게 예배요 기도잖아요. 우리가요 예배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끝나요. 우리가 아무리 응답 받았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그 예배와 기도가 우리 삶에 완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우리 이제 청주 이제 안에서 그걸 이제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그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가 연합으로 토요일 같이 연합으로 모이자, 핵심 때 같이 모이자. 그래서 그 시작으로 이제 그 렘넌트 데이 날만이라도 우리 같이 연합해서 이제 모이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그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는 뭐 여기 뭐 기획팀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뭐 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현장에. 그래서 그 이제 저기 이제 복음 하나 교회 이제 이용훈 목사님이랑 오늘 잠깐 이제 만나는데 우리가 다른 거 말고 망대부터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포럼하고 기도 먼저 합시다. 우리 자꾸 우리는 뭔가 많이 모으고 뭔가 프로그램을 해갖고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망대를 우리가 먼저 세웁시다. 그래갖고 매주 우리 주에 만나서 매주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이제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왜 자꾸 금토일 시대 말을 합니까? 더 이상 세상에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다 빼앗아 가고 있어요. 다 빼앗아 갔다니까요. 지금 원래는 옛날 같으면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거든요. 아시잖아요. 뭐 문화 그루터기의 밤, 뭐 문학의 밤 해갖고 옛날에는 문화 없어요. 뭐 노래방 없었잖아요. 다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교회 성가대 출신. 뭐 지금도 뭐 가수들 중에 많지만 지금 그런데 다 빼앗겼어요. 지금 세상에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빼앗겨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사단의 빼앗긴 다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것 속에서 진짜 237을 두고도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걸 두고
말씀하시는 게 언어 하나. 왜냐하면 왜 언어를 해야 합니까? 얘 때문에요. 소통을 두고. 그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그 언어로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될 만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면서 237 나라와 소통이 안 된다. 그거는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안테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있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뭐 금토일 시대다 237 치유 서밋이다. 이것이 그리고 뭐 세 가지의 뜰 이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이요. 이게 돼야 돼요. 이 돼야 되는 얘기는 내 안에 진짜로 그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저도 그렇지만 안 담겨 있거든요. 나랑 상관이 없다니. 237이라는 단어가 뭐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실제로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중요한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금토일 시대에 237 치유 서밋 세 가지의 뜰, 이 단어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진짜로 담겨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딱 메시지 나왔을 때는 그게 진짜 소통이 되고 진짜 말씀 속에서 응답도 보이고 방향도 보이고 답도 보이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밖에. 왜? 하나님 누구에게 237의 응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누굴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그 언약 소통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바울을 뭘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바울의 일평생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나중에 큰 응답을 받고도 로마 현장까지도 가려고 하잖아요. 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요.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소통이 일어나는 이 영적인 안테나가 이 영적인 망대가 완전히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